오늘 우리가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긴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장의 내용에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쯤이냐라고 보니까 본문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게 소위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제2년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요한복음 앞장에서 쭉 읽으면서 첫 번째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짐승들을 파는 자, 그 환전하는 것을 이렇게 뒤엎으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때, 그게 이제 공생의 첫 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 또 마지막 유월절, 그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으로 추정하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요한복음서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두 번째 유월절 명절에 있었던 일임을 표현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은 요한복음에 따라서 보면 네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이 표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과연 그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 겁니다. 자, 장소는 어디냐? 이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소위 베세다 광야다 이렇게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문 1절 가서 보면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큰 무리가 따르는데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 광야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그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더니 이 유월절 명절이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음을 알려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이렇게 무리무리 지어서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가죠.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광야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무엇인가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될 상황이 됐어요. 자, 거기에 모여 있는 무리의 수가 장정으로 해서 한 5,000명쯤 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이게 됐죠.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을 불러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죠? 한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을 마련을 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허기진 것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을 아주 빠르게 했을 겁니다. 그 계산을 하고 200데나리온이면 적은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장정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200일을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돈이 있어야 떡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자, 사람들로 무리지어서 그들에게 앉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떡을 가져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 무리들이 다 봤을 때는 이상하죠. 이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떡에서 분명히 떡을 떼가지고 나눠주는데 계속 그 떡이 계속해서 때도 그 떡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고기를 나눠서 다 하면은 없어질 것 같은데 그 물고기를 나누면 또 거기서 물고기가 또 나오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러한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셔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먹이시는 겁니다. 메마른 광야를 마치 연회장과 같이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 광야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냥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을 사도 그냥 요기 정도 할 것 같아요. 부족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배를 채울 만큼 다 하고 하셔도 그 남은 것들을 다 모았더니 12강줄이나 되는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떡과 물고기가 많이 남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반응하죠. 14절에 자,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해져 있는 한 사람, 이미 예언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말할 때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오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유일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오셨다. 이분이야말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메시아처럼 생각한 겁니다. 구약에 약속한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분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15절 보니까 예수님 자신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그분을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셨다. 자,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적에 먹일 정도가 됐다. 이렇게 보면 그들의 시각으로는 저러한 분이 우리의 진짜 왕이 된다면 먹을 거 또 마실 거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자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것을 있게 하시는 그것을 보고 뭔가 이분이라면 우리의 모든 이런 현실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현실에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많은 무리들이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여긴 겁니다. 무슨 생각에서 그랬을까요? 현세적인 왕,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일순간에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왕,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현세적인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고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주어서 그 목숨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들을 근본적으로 살려내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고난받는 종, 또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가장 근본을 바꾸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주님이 응하신 게 아니고 주님은 홀로 다시 산으로 가셔서 마치 기도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분이 우리 왕이 되어달라는 거죠. 그분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주시고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여기면서 따라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분 통해서 자신들의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이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면 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고 제자들을 먼저 떠나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한 10여리, 약 한 10km 정도, 한 4km 정도 되는 거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가고 있을 때 마침 거기에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느냐? 바다, 그 파도가 일고 있는 그 바다, 그 위를, 표면을 밟고 걸어오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바다 위에 일어나고 있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 파도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만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방법이 그 파도를 지려 밟고 그 위를 걸어 오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유령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20절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배에 오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뻐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오시자마자 그 거셌던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또한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이 바람과 파도조차도 이분이 다스리는가,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분이 가버나움으로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거기까지 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있는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라비여, 선생님이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또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먹고 배부른 것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따라서 주님을 따르지 말고 영원히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베푸셨던 그 광야의 식탁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40여 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던 그 만나를 그들은 떠올렸을 거예요.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 먹으며 살았는데 주님은 그 광야의 메마른 땅을 메마른 그곳을 식탁으로 바꾸시면서 기적을 행하셨던 그 일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건을 주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미라는 말을 쓰는데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이 요한복음에서 독특하게 이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 자신이 바로 생명을 주는 그러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 35절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주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분이 떡을 주신 분으로 떡의 공급자가 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주님은 더 가까이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이 몸, 주님의 몸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소위 성찬이라고 하는 것, 내 살은 너희를 위한 양식이고 내 피는 너희를 위한 음료로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땅에 늘 집중하고 살다 보면은 주님 자신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뭘 더 주시려는가, 또 오늘은 어떤 기적을 행하시려는가에 관심을 갖고 그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떡을 위해서 또 그들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 자신이 그들을 위한 참 생명임을 그들이 깨닫고 믿고 살아가도록 하는데 주님의 기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 그래도 과연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늘 짚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 섬겨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으로 삼아야 되겠고, 이 땅에 썩는 양식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늘의 참된 양식이 되신 주님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구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무엇 때문에 따르고 있는지를 짚어보면서 진정한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그 주님을 바르게 알면서 생애 다도록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이 시간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 주님을 저희들이 따를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따라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늘 바라보는 것,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탐심을 채우고 우리의 기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자락을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한 해 동안 무엇을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왔는지를 잘 결산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잘 정돈해서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고 또 주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